대구의 오래된 사건이죠. 개구리 소년 5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답을 밝히고 있지요.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내 영이 갇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고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총 7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니까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종교적인 사법권을 가진 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100건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뭔가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맙다는 말,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묻습니다.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7절에는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절에는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짜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니까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인 겁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나는 왜 한계에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이 다른 대답을 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다른 데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도 다른 것에 있었던 겁니다. 중세 시대 때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고 또 멸망이 있었고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지요. 지금 선진국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 문을 닫을 것이고요.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후대들이 200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주셨는데 교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두움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29절에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우리 십자가에 다 죽은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왜 거듭남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자녀로 위에서 태어나는 그 능력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늘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이제 깊은 호흡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몸에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해야만 우리 뇌가 살아납니다. 온몸이 살아나죠. 그렇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393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미션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호흡을 늘 해야 하지만 실제로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제 입은 무겁게 되고요, 마음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자꾸 안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하게 되고요. 마음은 가볍게 됩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니까요. 마음은 참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재창조의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성령의 역사를 가치 없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 오죠. 또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그걸 안 믿으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영적 문제를. 자,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참 안식이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뭔가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바로 찔른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 아직 흑암에 잡혀 있어. 산에 들인 공회원이면 다냐? 그 말이거든요. 구원 못 받다는 거예요. 또 이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본 겁니다. 왕이 요셉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이런 힘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충만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기꾼들 많아요. 거짓말 많이 시킵니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익이면 다 합니다.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려고 하니 우리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당연하죠. 악을 행하니까 빛을 두려워하겠죠. 미워하겠죠, 당연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그랬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선교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세상 것이 아닌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본부 2부 메시지 여러분 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상처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걸리면 계속 뿌리 내려요.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상처가 계속 뿌리 내립니다.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을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영적 성장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살려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삿대질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살렸습니다. 복음은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개인의 상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요. 복음은 개인의 상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은 종교의 상처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종교의 상처를 씻어내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잘못된 종교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씻어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못된 예배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언약의 사람을 통해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른 데 관심 가지다가 진짜 그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참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복음 안에 다 있잖아요. 참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모든 것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릴 수 있게 되죠. 참 전도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폭풍과 재앙이 닥쳐도 언약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딱 붙잡혀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니까요. 근데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 붙잡아도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을 때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만큼 나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